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은 모른 채 더 받기만을 바라고 더 많은 은사를 받고 싶어 하죠. 사실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오중직임이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죠. 고린도서에도 역시 은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다른 은사들에 대해 나와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은사는 개인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죠. 은사는 성도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모두가 사도가 아니며 모두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교사나 복음전도자,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은 직임을 가진 사람을 맨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밑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은사나 직임은 성도의 훈련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저는 복음전도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울 수 있죠. 제가 치유에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유를 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자나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선지자나 전도자, 사도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선지자나 전도자나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직임들은 사실 기능에 가깝습니다. 선지자란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치유 부분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예언에는 약해요. 어떤 은사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순 없어요. 나는 예언을 원해 또는 나는 치유를 원해 이럴 수 없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예언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잘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은사가 저를 예언하도록 훈련시켜서 지금은 사람들을 향해 저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도운 것이죠. 안수기도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의 은사를 통해 제가 예언을 배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 속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사역자는 위에 있고 제자들은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제자들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위가 아니라 기능인 거죠. 이런 기초 위에서 각각의 제자들로 몸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 위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각자 강점이 있는 은사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 영역에서 잘하도록 하는 거죠. 목자의 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서로 목자가 되어 섬기도록 돕는 거죠. 모두 선지자일 순 없지만 모두 예언할 수 있고 모두 전도자는 아니더라도 전도는 모두가 할 일이죠. 모두 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가 목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해요.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죠.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서 병자를 못 고쳐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저는 교사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제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아니라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저도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주후 11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란 말을 쓰셨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제자는 200번 넘게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단 3번만 등장하죠. 처음 등장한 것이 주후 11년 후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후에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와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그리스도란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어요. 병자를 고치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예언도 하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예언을 하고 싶다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예언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굉장히 잘하면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선지자는 아니지만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다 전도자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다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치유의 은사가 있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치유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 은사가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몸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는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전도자는 아니고요. 치유를 한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예언하도록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아주 예언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닌 반면 뛰어나게 예언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의 역할이 있고 제자와 대사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해요. 너무 은사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런 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린도서에 이런 은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무 은사에만 빠져들다 보면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현실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처음 믿고 열정이 불타오르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 가지 체험을 해요. 그리고 신학대학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신학의 전문가가 돼서 말씀을 아주 정확히 알게 되고 신학과 이론에 정통하게 되죠. 그런데 타오르던 생명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신학교에 간 후에는 아주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이런 뜻이고 저 말씀은 저걸 의미하고 등등. 그런데 아는 만큼 행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른 지식을 안다고 다 행하는 건 아니에요. 요지는 이겁니다. 은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되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해요. 믿음으로 은사를 사용해보면 실제로 은사가 어떤지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더 확실하게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은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